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제가 32절까지 22절로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 여자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좋게 하자 하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다른 종자 잡힌 것이나 행동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용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다 될지니. 같이요. 이 비밀을 거두나 나는 그리스도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전에 말씀 이어가려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보니까 예배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계속 남편은 아예 눈 감고 계시고 그 부인도 눈 뜨긴 했어도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오늘 좀 일찍 마쳤습니다. 일찍 마쳤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일찍 마쳤는데 계속 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는 시간도 있고 일찍 나와가지고 또 해야 되지 와가지고 오늘까지 못하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오직 예수로 결혼에 대한 원리는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5장에서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베소 5장 이거는요, 주로 목사님들이 결혼식 할 때 이게 쓰는 본문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아니면 창세기인데요.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남자와 여자의 육신의 결혼식의 이 원리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역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처음에 육신의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결혼을 통해서 32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주님과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남자 여자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의 단어들은 22절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단어들입니다. 모든 단어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로 결국 끌고 가는 거죠. 육신의 결혼을 말하면서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두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남편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 남편들이 이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교회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시려고 우리의 물을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대신 죗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많이 부르는데
자, 여기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코람되어 살면 되죠. 항상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최대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의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의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은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특별히 잘못 행동이나 말하든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해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예. 왜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또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연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신부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꾸 계산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헌금 하나 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뭐 저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나 미리 준비하고 좋은데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주머니에 든지 안 그러면 지갑을 해서 어이구야 니가 왜 나오노? 사임당 니가 왜 나오노? 수수였고 또 만원짜리 뭐 아이고 니가 세금 니가 와 나오고 천짜리 내가 또 한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저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헌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해서 헌금 주머니가 저는 이렇게 돌렸거든요. 저는 왜 우리가 제가 개척하면서도 헌금함을 저는 안냐면은 내가 헌금에 대한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주머니에 돌면요 그 돈 내 앞에 오기까지가요 내가 마음을 저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나 드릴 것이 없어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이 몸뚱아리와 내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함 지나갈 때 내 이 몸뚱아리와 목숨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다는 건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저는 최대한 있는데 내 있는 수준에서는요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가장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은요 정말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어요. 네. 자, 너희에게 이 모든 것,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는 아내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는 신부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계명은 제일 첫째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의 아내들에게 강요되는 계명이 바로 순종인데 왜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인가 하면요 이 순종은요 선악과의 반대입니다. 선악과로 따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사탄에게 먼저 이미 결합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탄하고 결합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선악과 따먹은, 내가 따먹은 건 아니지만 이미 내 선조를 통해서 난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사탄을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순종할 때에 쳐내는 것. 자, 봐보십시오. 제가 2주에 걸쳐서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 저는 11조에 대한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 몰라요. 하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게 나왔고, 제가 그랬잖아요. 평신도 때 교육장 하면서 주식이란 주자도 몰랄 때입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그랬고, 그리고 이 로또 역시도 제가 뭐 이게 주식인지 뭔지 11조라든지 원고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나왔는데, 근데 순종하면 복이고요. 어떤 사람은 2주 동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 따집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따지는데 봐보십시오.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저는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없는 말 한 게 아니고 자기 믿음대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11조는. 그런데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김분내라는 목사가 하는 말을 하면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복 못 받는 사람 못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서 우리 몸에 이 아담의 성분, 이 아담 사탄과 결합되는 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순종.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모든 것을 누리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어떤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순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순종 다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거절하는 걸 못했습니다. 거절하는 걸 못해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거절하는 걸 못했고요. 근데 성령 세례를 세게 받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계속 병에 나올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을 것 딱 끊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끊고 믿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더라고요. 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저는 제가 집사직분, 걸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고 이러면서 제가 성가대라든지 주일학 교사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하고 맡겨주면 안 하는 소리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되면요, 이걸 할 수 있는 환경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다죠. 나는 무조건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하나도 짝지 하나도 학교 다닐 때 짝지 하나도 이름도 정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오케이 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 노였습니다. 다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도 제가 성령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순종 안 되는 내가 못하는 거지만 순종하고 예하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이거 못하는 걸 목사님도 하시라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입니다. 자, 이 사람하고 기사합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다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28절부터 보면요, 32절까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형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로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양로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온전한 연합의 원리를 인간의 사람의 이제 남녀 간의 결혼 문제를 놓고 바울이 말씀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상의 복음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되 마지막 복음인 천년왕국의 복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복음, 이 침상의 복음까지 이 떡을 못 먹으니까 이 떡을 못 먹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따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따로 신부인 내가 따로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따로 사고 내가 따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됩니까? 안 돼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여보 당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남편을 가만히 있을 남편 누가 있겠습니까? 이혼당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종점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게 종점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보아스의 사모님,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보아스의 사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처음 추수밭에 일하러 갔을 때는 종들이 모압 집안에서 왔는 여자니까 우습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종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사람하고 이방의 종으로 온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종이었는데 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그래 주소 많이 주소라 하고 안 던져줬겠습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종들이 어느 날 룻이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가 구미에 한동안 예배드리고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 얼마만 좀 더 주세요.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 필요하니까 하면 얼마만 더 주세요. 그 정확한 금액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 계속 해나고 어느 날 기도회를 마치고 딱 돌아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 나왔죠. 자기는 앞에 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갔다가 그 오치만의 무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나게 돼서 그래가지고 그때 몇 달러 그 남은 걸 이제 주니까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왜 아빠 적어서 안 받냐? 아니라고. 형제가 나에게 주는 그 물질 주는 태도가 그러다 그러거든요. 죄송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형제가 나한테 줄 때는 형제의 것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도 형제의 것은 없다 이거죠. 없고 하나님의 것인데 왜 형제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냐 이거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용서해달라. 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당신에게 갑니다 하고 이래서 그때 받더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어쨌든가 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수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얼마를 더 주세요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 주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수치를 느끼냐면 권사를 같이 뒤에 따라갔으니까요. 같이 우리 나가고 있었으니까. 획 돌아보면서 목사님 얼마 줄게요. 기분 나쁘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만두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돌아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도해왔고 그래도 내가 기도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절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하고 이랬는데요. 저는요 정말 부모가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하고 내가 따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금식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금식시키는 거예요. 제가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있는데 부모도 아닌 내가 왜 그를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다 하시고 처음에는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 버티고 있다가
버티고 있어보세요. 내가 손해고 내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딱 하나님이 이틀째 된 날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응답을 그럼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자연스럽게 이 말이 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져야 된다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말 대화하게 됐고 전하게 됐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모녀간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그 몇 장이 뭐겠다. 그 가나안 땅에 그 흉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뭄 들어서 곡식이었고 애굽으로 곡식 이제 애굽에 이제 총리가 요셉이 총리했을 때 형제들이 갔을 때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진 두 번째 가려고 할 때에 베냐민을 안 보내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자식이 둘이니까 이게 베냐민을 안 보내려 하니까 형제들이 못 가는 거예요. 베냐민 안 듣고 오면 절대 물보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벌써 갔다 왔으면 두 번이나 갔다 왔겠다고. 그래서 베냐민이 안 가고 우리 절대 못 간다고. 그랬을 때 야곱이 그랬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그리고 떠나보냅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떠나보내라. 그래서 제가 무지개 아파트 집사님 이름으로 무지개 아파트를 사면은 권사님하고 내하고 번갈아 가면서 케어하면서 한번 치료해보겠다. 근데 나중에 돌아온 게 어떻게 그런지 아닙니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원수였지만은 하루아침에 친구 되듯이 공병수기하고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나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권사님 갈 겁니다. 이건 반드시 밝히고 해야 됩니다. 안 밝혀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관계를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원수도 아니지만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싶어서 그래 하는데 회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잘못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다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한 번은 시간에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이게 목회를 안 해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운명을 쓸 때도 있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애매한 소리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따라 침묵해라. 따라 입 열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는 아름답다. 그렇게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이게 내가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저걸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게 정말 누구에게나 복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요 정말 잘 쓰면은 유익이지만 잘못 쓰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주실 때도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오히려 물질 받는 것보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하게 순종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또 걷기는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들어도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바로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나니까 자 봐보시오.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전에는 그 종들도 밭에 일하는 종들도 룻을 우습게 여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어때요? 신분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종이었던 신분에서 사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져 버리니까 종이었던 이삭을 좀 터부시하고 이삭을 좀 두글려가 아이고 많이 주사를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가 사모님이 되니까 어때요? 신분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누구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하는 그 사람이 깨어져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내가 소문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지만 결국 별 좋은 거 없어요. 나쁜 소식만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위에서 군림하며 노는 마귀사탄, 이 마귀사탄, 율법, 사람,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만 이루어지면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연합만 온전히 이루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루시 보아스의 아내 대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디 사탄이 근접을 해요? 못합니다. 왔다가도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역사 있는데 여러분 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것들이 아래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 아마 기회 딱지 안 했어요. 자, 23년 만에 지금 이제 한 30년 가까이 23년 만에 내가 과거에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 갔지만은 결혼식에서 갔지만은 그들은 정말 시골 아주 섬마을 깡촌에 사는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서울 명동에서 사는 모습으로 완전히 신분. 어떻게 제가 봐도요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눈 뚱그려져가지고 저 앞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와가지고요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서구 장로님 부인되는 그 전사님 늘 하고 나하고 통화를 늘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인사하면서 대화 몇 마디 하고 그리고 혼주 되시는 우리 권사님 박순종 권사님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주시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주시죠? 다른 말 안 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달라주시죠? 나 아무도 안 보다가 이렇게 결혼식에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음지가 양지 음지가 저는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물질도 그 모든 것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십니까?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루키서 시작할 때에 예수만 온전히 잘 먹으면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먹으면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온전히 못 먹으면요 이 세상에서요 비실비실거리는 인생 그리고 비실거리고 흐느적거리다가 인생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 안 되죠. 저는요 욕심이 있어요. 다른 욕심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 여러분도 정말 정확하게 좀 만나서 제대로 먹어서 여러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실비실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수잡산 땡겨 얼굴 안 보여. 왜 수고가 있냐고 목사님 이게. 비실거리지 말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은 못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처음에 정확하게 먹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워낙 말도 안 하고 이런 지나다 보니까 많이 속았고요. 사람에게 많이 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어릴 때 그랬고 나중에 자라서 나서도 직장 가도 누구와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싫었으니까. 하물며 피를 나는 형제도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면 보태가지고 갯돈 넣자 해가지고 그리고 목돈 타가지고 가려서 가고 이러고 입 닦아보고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다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아신단 말입니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같이 이렇게 배경도 없고 저같이 살아온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배경 없지요.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친구도 없지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지요. 그러다가 81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 인도를 받아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진짜 사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은 모임에 가는 자체가 난 저는 싫었으니까요. 싫었고 근데 거기 앉아서도 뭐 설교가 기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 번 참석했을 텐데 이 목사님이 부자와 나서로 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부자와 나서로 된 설교를 하면서 그럼 나는 뭐야? 나만큼 착하게 살아온 사람 누가 있냐고. 저 혼자 그랬습니다. 저 혼자 의인되죠. 나만큼 착하게 살아온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럼 너 뭐야? 나 지옥 간단 말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 나와서 모든 사람 다 가고 교회 나와서 3시간 못 됐습니다. 시간을 3시간 못 됐어요.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나는 사람 못 믿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내 일평생 내가 하나님 나 쫓아가는 거야. 계속 이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얼마 했는가 모르지만 한참 기도하는데 저 멀리 그냥 붉은 십자가 딱 보이는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데 노래가 발발 떨었습니다. 발발 떨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움직여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100m 가까이 왔을 때 너무 거기서 나온 힘이 강해가지고 빵 넘어가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랄샬라카 오히랄라 위샬라마 월샬라카 이게 강하게 덮쳐버려가지고요. 제가 말을 3개월 동안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홀려간다잖아요. 저는 성령도 몰랐습니다. 성령에 홀려서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미치지.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내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을 못 믿고 못 믿게 뭐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도 주님 다스려 가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친정 어머니가 나오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역할입니다.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부모가 있으면요 거의 다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많이 붙였거든요. 전봇대에 부모에 딱 하면 한테 다 찾아드렸습니다. 겨울에는요 추위에 떨고요. 여름에는요 피지 땀을 흘리면서 식내가 막 푹푹 나는데도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권자인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붙잡고 승부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조영희 목사님 봐보십시오. 조영희 목사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자꾸 작사하는 분 아닙니까? 이 조영희 목사님이 그 영적인 그게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조영희 목사님 역시도 예수의 떡을 온전히 먹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 세계적인 쓰임받다는 것이죠. 조 목사님은 대한민국보다는 외국에 나서 더 유명하십니다. 조영희 목사님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 아마 안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 목사님 하나.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그 금양교회 김홍도 목사님. 저는 김홍도 목사님 설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들었지만은 지금 김홍도 목사님 설교도 대부분 많이 들었고요. 이 피의 복음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보면 굉장히 선명하신 분입니다. 북한 고향이지만 굉장히 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김홍도 목사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이분들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전 목사님도 애국 운동을 하시지만 여기 빠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 목사님도 이게 복음 아니면 이거 안 합니다. 예, 복음이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오직 전 목사님도 복음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요 금방 알 수 있는 다릅니다. 저는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돼야 돼요.
이 속에서 나온 소리가 안 되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발목에 오는 물로만 찰박찰박거리고 있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줬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의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찬양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는 사람, 부교육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십 명이잖아요. 수백 명이죠. 근데 한 사람도 예수의 떡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지금 현재 이영훈 목사님까지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순복음교회 분들입니다. 김충희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께도요, 은혜 받은 사람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충희 목사님 아들 봐주십시오. 지금 사람 저렇게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러나 목사님이 답답해 죽으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그 복음을 자기가 온전히 먹어야 되는데 온전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요즘 계속 이제 에너지가 하는 소리 뭡니까? 너 아버지는 먹어. 너 아버지 안 먹고는 그거 뭐래? 계속 그러잖아.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대 복음 중에 마지막 복음은 침상의 복음. 이 천년왕국의 복음을 제일 강하게 가르친 분이 바로 김홍도 목사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르칩니다. 김홍도 목사. 전 직접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 그 금남교에서 집회할 때도 했고요. 전에 그 실천 수영관에서 할 때도 김홍도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후임자로 있는 그 아들도 아버지를 못 먹었습니다. 지금 금남교회 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온전히 먹자. 온전히 먹자. 맞습니까? 네. 온전히 먹어서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먹읍시다. 온전한 복음을 먹읍시다. 맞습니까? 네. 사탄이 주님의 생명의 떡에 누룩을 섞을 때에 전체를 다 섞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섞어서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때마다 물론 다르지만 지금은 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천년왕국 가지고 신천 신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녔는데 여기에다가 누룩을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요 90%가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죠. 제가 그래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들었고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성경에도 있는데 나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왜 있는데 교수들은 없다고 하냐. 이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교수들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목회자들 있잖아요. 젊은 목사들. 거기가 불량품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 먹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이게 지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펙을 보는 게 목사님을 갖다 하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7대 복음 중에 천년왕국이 없다고 설교하면 그것은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사탄이 주님의 떡을 만들 때에 전체의 누룩을 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누룩을 섞는 것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증인이라든지 신천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인 장막의 복음, 이 침상의 복음은 없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룻기서에 이불을 둘치라고 하는 이 침상의 복음을요 김홍도 목사님 가장 적나라하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전 목사님 저는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누구야 최천양 목사님 최천양 목사님한테 그때 천년왕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상까지 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1장 오늘 요한계시 읽었지만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네. 여러분들은 다 침상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마지막 복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먹고 침상을 가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로 6절까지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레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이세의 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생가부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기념책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땅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유있게 살고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죽고 난 뒤에 간도 그렇고 막 비석도 멋지게 세고. 왜요? 자기가 이게 자기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그래 나오는데 할 수 있다면 무덤도 아름답게 좋게 비석도 그렇게 꾸미고 세우고 하잖아요. 죽은 후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두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김대중 요즘 말이 많죠. 죽고 난 뒤에 해라는 걸 사라 그러잖아요. 저 재산도 아닌데 왜 국가 보고 살아, 세금 벌고 살아갑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욕 바가지라도 느껴지만. 고대 왕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잘 먹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흔적도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성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대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이게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서라는 한 권의 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념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나도 기념관 세우잖아요. 자기 무슨 다 하잖아요.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이 책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에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따라서 침상을 가지면 된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사람은 영원히 영광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중대한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나오죠. 박용문 장로님 간증 속에도 나옵니다. 예. 입신한 사람들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증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말한다고 매맞은 말씀이에요. 매 맞았을 때 매 맞기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순종 안 하니까 매를 맞고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것들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것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짓는 재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생각이라든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신부를 위하여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내려오면 우리는 입주합니다. 입주하면 됩니다. 구약성도와 신약성도,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로 짜여진 이 짜여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입성하게 입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이 땅에 완성한 사람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땅에서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리고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의 계보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서 또 전도가 되어 내가 전도한 사람 통해서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또 전도가 되고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서를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리를 맛있는 걸 하나 해먹다 할 때 그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듯이 그래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수고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죠. 없습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 다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육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육신 물건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지 않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뻥입니다. 지식으로 그냥 남는 것이고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많은 열매들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성경대로 기적을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면 말씀대로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이 육신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룻의 길을 가서 침상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천연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번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오전 오후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룻기서를 총정리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의 떡을 먹지 못하고 베들레헴의 의미도 알지 못했던 엘리멜렉과 길롱과 말려는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오므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에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 붙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룻과 오르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르바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 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버지와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아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부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침상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결혼식을 하는 온전한 침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